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한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 주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 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지우게 되네.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온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지우게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았고 눈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았고 눈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네. 솟아나서 날 부소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았고 눈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붙잡으시는 생수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우물물아 우물물아 솟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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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도록 할렐루야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에 나아갑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1월 19일 주일 2부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과 구주 경배드리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혼돈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한국교회와 또한 모든 강단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 사랑하는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분별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갈 모든 날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아리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은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았던 모든 잘못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혼돈하고 어지러운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이 구속되고 국민들이 혼돈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로 정치가 안정되고 국민들이 이 분열된 이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천보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가장 가난하고 폐허가 되었던 이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계 열국 중에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 역사상 가장 복된 선교 국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정치도 타락하고 교회도 변질되고 온갖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회개의 은혜를 부어 새롭게 하여 주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 주셨건만 저희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마음 가는 대로 고집대로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과 위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주시어 바로 정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위전자들이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의와 공의로서 판단하고 다스리며 위기를 극복하고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차 1차 문제 성경쓰기 기도회와 호렙산 신년 40일 성경 통독 축복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응답받게 하시고 성경을 통독할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영주치부부터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까지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갑절로 부흥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가정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어 믿음의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질적으로 많은 복을 받아 25년도에는 11조가 더 늘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일깨우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님들 감화 감동되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엎드린 심령마다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자마다 깨끗이 치유받고 주 안에서 화평한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송건수 박은주 선교사님과 현mek 선교사님의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준비한 마라나타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님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축복된 성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성경 쓰기 기도회는 이번 주간에 645번째부터 658번째 진행되겠습니다. 2025년 우리에게 복음 사역을 위해서 청지경금 이렇게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월 우리가 선교, 또 구제장학, 전도, 건축시앗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호렙산 신년 40일 성경 통독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통독하고 있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월, 화, 목, 토 저녁 9시입니다. 오셔서 함께 성경 통독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주보에 예고된 대로 4분씩 성경 통독 강사님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매우 혼돈한 상황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고, 또 교회가 바로 서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기도할 것은 이제 한국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 되기를, 또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또 우상 숭배의 죄와 또 이 거짓과 동성의 이런 죄악을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북한 2,500만 동포들과 또 김정은 독재 정권이 무너지기를 우리 계속 기도하겠는데, 그래서 우리 게시판에 보시면 금식 기도 이렇게 신청받고 있습니다. 좀 많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금식을 하루 한 끼만 하시면 됩니다. 뭐 원래 2끼밖에 안 드시는 분들은 너무 쉬운데 하루 하셔도 되고요. 하루 하셔도 되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한 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릴레이 금식 기도니까 우리 성도님들 꼭 하루는 꼭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2025년 임명받으신 재직 헌신 서양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재직 임명받으신 분들은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오늘 임명식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신임 재직들, 그리고 또 전입해 오신 재직들은 꼭 오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 계속 갈등했던 게, 이제 제가 맡은 교구에 재직을 이제 추천을 하면 주일도 안 지키는데 재직을 매년 소리 집사님 추천을 안 하면 또 시험 들고, 시험은 왜 드는지 모르겠어요. 주일 성수도 잘 안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재직을 임명을 하겠어요? 근데 또 재직 임명 안 하면 또 시험 드니까 그게 갈등이었어요. 근데 직분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건데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직분은 잘 감당하면 내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데,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건 불충성이 되거든요. 충성해야 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직분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런 서양 예배가 되겠습니다. 꼭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 그리고 교사 대학 개강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박태구 안수 집사님, 장은혜 권사님 가정에서 박건우 아들 이름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식사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딱 3주 남았는데요, 3칸 남았습니다. 3분만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간 목회 일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에 10의 1조를 드리며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귀한 물질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심은 것 반드시 풍성한 열매와 복으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재학 권사님 어머니 장례식 잘 마쳤습니다. 4층에서 떡을 준비했는데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과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살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통과하면 복을 누립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두 번째 곡을 여러분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불렀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그게 복일까? 이렇게 지금 제가 몇 분 발견했거든요. 요 순간에. 그분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가장 복된 일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복된 이유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왜 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권세, 엑수시아, 권한, 권리,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권한이 주어집니다. 능력도 주어집니다. 어떤
어떤 권리가 주어질까요? 먼저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좀 건방지게 합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좀 당당하게 삽시다. 이렇게 불쌍하게 살지 맙시다. 이렇게 기죽고 살지 맙시다. 얼굴을 보니까 좀 우리 기가 죽어서 오신 분들이 좀 있네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리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지만 세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하자면 오늘 다 소개할 수 없고 세 가지만 소개한다면,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교회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나오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죄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막혀 있는 하나님과 죄인인 나의 사이를 예수님이 완전히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마태복음부터 쭉 누가복음까지 읽고 있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 성전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 위로 찢어져야 되죠. 그런데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성전에 있는 휘장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휘장을 직접 찢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입니다. 이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엄청난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이젠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만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5편 2절을 보시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만 앉아있다 가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권세는 하나님께 구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특권이 주어지는데 구할 수 있는 권세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새벽 기도만 없으면 내가 살겠대요.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제일 감사한 게 새벽 기도 할 수 있는 게 제일 감사해요. 장로님들도 지금 아멘을 안 한 거 내가 금방, 난 새벽 기도 할 수 있는 게 제일 감사해요. 억지로 지금 아멘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대구은행에 여러분 예금이 한 100억이 돼 있다. 부담됩니까? 벌써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기쁘죠. 싫으신 분이 있습니까? 대구은행에 100억이 예금되어 있는데 기분 나쁜 분 계세요? 전무관장님 기분 나쁘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기분 나쁜 표정? 생각만 해도 좋죠. 언제든지 찾았으면 돼. 목사님 돈 필요하신 말씀하세요. 딱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대구은행에만 돈이 있으면 그게 재산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물론 밤에도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새벽에 하나님이 특별히 도우신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예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나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는 게 제일 부담돼, 이런 분은 이 권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리입니다.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권세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권세예요.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 했어요.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상속자요. 생각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상속받은 게 없습니다만 만약에 내가 상속받을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상속자 계십니까? 재벌 상속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구할 수 있죠. 누릴 수 있죠. 이 세 가지 복입니다. 이 세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나아갈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그냥 교회만 억지로 다니는 사람이 참 불쌍한 거예요. 이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억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이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리가 얼마나 풍성한데 이걸 못 누리고 억지로 교회 다니는 거죠.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억지로 교회 다니지 맙시다. 억지로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런 권세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살면서 또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시험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는 답답한 일이 생길 수 있고 괴로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속상한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겪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팔복이 있고 주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에 참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10가지가 복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변화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는 자가 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참는 자가 된다면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때로는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참는 자가 되면 주님은 우리를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험을 만나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야 되느냐? 참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견디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을 만나면 참고 견디자. 네. 참는 것은 그 순간을 우리가 참는 것이고 견디는 것은 지속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약속이 주어졌냐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참고 견디면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서 좋은 일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을 만납니다. 시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참고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했는데요, 이 두 줄은 참고, 이 두 줄은 견디면 다 같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줄 시작. 참고 견디면 다 같이 복을 받는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쪽부터 시작. 네. 참고 견디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데, 또 이제 오늘 이제 집에 가서 오늘부터 또 못 참으면 끝나는 거예요. 항상 시험은 어디서 오느냐? 가장 가까운 데서 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시험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시험의 종류를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시험하시는 경우가 여러 번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을 시험하셨어요. 뭐라고 시험하셨습니까? 예수님 빌립에게 이런 질문하셨어요. 빌립아, 여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면 좋겠느냐 물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빌립에게 어떻게 먹이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빌립에게 그런데 시험을 하신 거예요. 빌립의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갖고 있었던 이런 빌립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빌립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나눠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겠습니다. 200데나리온은 지금 화폐 가치로 따지면 1데나리온을 10만 원씩만 잡아도 약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계산을 금방 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끼 식사를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음식을 준비할 때 1인분에 얼마씩 몇 명이 식사를 한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마다 식사 준비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인원을 몇 명이 식사할지 이거 계산하기도 어렵고요. 주일마다 좀 다르니까. 그리고 음식량 맞추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딱 맞고, 어떨 땐 남고, 어떨 때는 모자랄 수 있고요. 많이 남는 것도 문제고 모자라는 것도 안 되거든요. 근데 빌립은 계산을 너무나 잘한 사람이에요. 딱 보고, 예수님, 조금씩만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빌립은 이런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빌립의 계산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안드레는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에게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가지고 온 것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걸 교훈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너의 계산이 아니다. 너의 계산대로 살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때로는 내 계산대로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뭘 깨닫습니까? 내 계산대로 살지 않아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구나. 아멘도 안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거구나. 내 계산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 계산대로 하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년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계획성 있게 사는 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계획이 아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너무 내 계산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주어졌을 때는 내 계산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내 계산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해야 되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가려고 해야 되지. 나는 한번 딱 결정하면 그대로 산다.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결정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주어지면 내 결정과 계획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고,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꾸 내 계산대로만 살고, 그럼 내 계산대로 살다가, 그러면 여러분 내 계산대로 안 되면 내 인생은 잘못되는 거죠. 하나님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나의 모든 계획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비상섭리를 따라 살면은요, 내가 가려던 길을 하나님이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길로도 인도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것이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빌립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빌립을 그래서 너에게 있는 그런 이 인간적인 계산을 빨리 버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1절을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것, 너에게 소중한 것을 드리라, 이렇게 하시는 게 시험이에요. 테스트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험이었을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1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가서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내리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마지막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기 원했던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그 마음을.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하신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웬만하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내가 예수님이냐 아니면은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일을 만나야 할 때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 그분은 아직 그 시험을 만날 만한 수준이 안 된 겁니다. 아직 시험 볼 단계가 안 된 거예요. 시험 볼 단계가 안 된 것은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 학교 다니면은 이제 졸업하려면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한 학기가 끝나고 한 학년이 지나가려면은 시험을 봐야 되죠. 대답도 안 하네요. 여러분 학교 졸업했습니까? 아니면은 건너뛰셨습니까? 아니, 한 학기가 끝나려면은 기말고사도 보고 졸업시험도 봐야죠. 시험도 안 보고 성적이 나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 믿음대로 상을 주시는데, 믿음도 성적표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경주와 같은 거예요. 경기장에서 다름질할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는, 상은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을 다 받습니까? 물론 구원은 다 받지만 상은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또 안 할 것 같아요. 상은 내가 받고 싶죠? 그죠? 다 상을 받으면 좋겠지만, 구원은 다 받지만 상은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런 욕심은 있어요. 기왕이면 똑같이 예수님 믿고 똑같이 목회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제일 인정받고 제일 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고 목회자가 돼야죠. 뭐 어디 있나 찾아도 보이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목회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교회를 보실 때 딱 눈에 띄는 성도가 되어야죠. 그래야 되지,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 그런 성도가 되면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사람을 찾으실 때 목자교회에서 하나님이 복 주실 사람을 찾으니까 딱 눈에 띄고,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막 거룩한 욕심이 생겨야지. 아유, 아무나 받으면 되지 뭐. 이 사람은요, 여러분, 이 거룩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또 이런 사람도 세상 욕심은 또 많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저는 천국의 주인공 되고 싶습니다. 그런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저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준비는 하고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래야 이런 시험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을 하지 마세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졸업시험 보겠습니까? 이제 주일도 지키가 말까 하는데 여러분, 무슨 시험을 보겠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시험 과정까지 아직 가지도 못했어요. 자기 믿음 하나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의 걸음마도 지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일어서야 되고, 스스로 걸어야 되고, 스스로 먹어야 되고, 이제는 그런 과정을 다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근심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가 돼서, 너는 이제 내가 복을 줄 준비가 되었는지 봐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너무 걱정을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주일도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는데 오늘 나 시험하시면 어떡하지? 이제 지금 젖병 물고 있는데 무슨 시험을 하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시험을 거쳐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 그 시험 문제가 뭐냐면, 첫째 물질, 두 번째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물질의 시험에서 많이 넘어져요. 그 시험 문제에서 뭐냐면요, 작은 물질은 잘 넘어가다가 큰 물질의 시험에서 넘어져 버리더라고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월급 타고 또 보너스 타고 이런 건 다 하다가,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믿음을 기뻐하셔서 한 번씩 큰 물질을 주실 때, 그때 시험 들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실 때거든요. 큰 물질을 주실 때가. 그때 그 시험을 못 넘긴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부목사 때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주마다 11조 생활을 너무나 잘하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어요.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던 땅이 재개발이 되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30년 전입니다. 그 당시 30년 전에 5억을 보상을 받은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 지금도 5억은 큰데 5억. 하여튼 여러분, 5억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시군요. 5억을 보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땅을 분양받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참 저렇게도 되는구나. 혼자서 애들 넷을 키웠어요. 그 애들 넷이 다 공부도 잘하고 참 애들이 똑똑하고 다 부산대학교 다니고 똑똑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부목사님, 제가 어리석다고. 왜요? 그랬더니 제가 작은 거는 드리고 큰 거는 못 드렸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회개하게 됐다는, 작은 11조는 드릴 줄 알았는데 큰 11조를 못 드려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또 다 잃어버렸다고. 그게 시험이, 그 시험 문제를 못 푼 거예요. 객관식은 풀고 주관식을 못 푼 거죠. 큰 문제를 못 푼 거예요. 와, 그거 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문제만 잘 넘어갔으면 그 다음은 모르죠. 그 다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은 얼마나 컸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만나는 시험은 자녀의 시험이더라고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시험이 안 돼요. 커가면서 시험이 돼요. 애들이 공부를 안 하면 시험이 안 돼요. 공부를 잘하면 시험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도 공부를 공부를 대충 하고 못하면은요, 아유, 너는 어차피 공부가 안 되니까 그냥 예수님이나 잘 믿어라, 교회나 열심히 나와라, 너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그러면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제가 여러분 수성구에서 부교육자 하던 우리 교회 출신 부교육자에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고등부 예배가 7시입니다. 그때 애들이 교회 오냐? 7시에 애들을 교회 보낸대요. 7시에 와서 예배 드리고 다 학교 간대요.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된대요. 애들이 교회를 안 온대요. 7시에 예배 드린대요. 애들이 7시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학원 가고 학교 가고.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예배를 때우는 거죠. 제가 부목사 때, 전도사 때죠. 제가 서울에서 이제 전도사 때인데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일부 예배가 7시 반인데 모든 교역자는 모든 예배를 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새벽 예배부터, 토요일 가야 돼요. 새벽 예배부터 일부 예배 7시 반.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중고등부 교육자니까 그 9시 예배, 그 다음에 2부 예배 11시. 그 1부 예배 7시 반 예배에 한 10명 나와요. 10명. 그 누가 나오시느냐? 출근하는 분, 장사하는 분들. 물론 그분들이 그 예배라도 드리고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그분들은 평생 그러면 주일 성수 못합니다. 그게 과연 배려일까요? 정말 어쩔 수 없이 뭐 주일을 지킬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포기하면 주일을 지킬 수 있는 분들까지 그 예배 1시간 드리고 가서 장사하고 자기 볼일 보러 다니고 결혼시장 가고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성도를 위하는 겁니까? 그게 자녀들 위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은 그 자녀가 과연 하나님 복 주시는 자녀가 될까요? 우리 부모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그 방법은 뭐냐?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을 너무 아끼면 안 돼요. 하나님, 아브라함 뭐라 하셨어요?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자식을 그냥 아껴가지고요. 여러분, 자녀에게 좀 때로는 단호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자녀에게는 부모가 정말 때로는 마음은 아파도 여러분 자녀에게 그냥 내 자식이니까 감싸주기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내 자녀를 복 주시도록 하려면 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보면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도 보면은요, 애들 때문에 애들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애들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애 때문에 애 핑계 대지 마세요. 왜 여러분 애 핑계를 댑니까? 우리 아이들을 복되게 하려면 절대로 아이 핑계 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계속 내가 이렇게 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큰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씨가 잘 된다. 내 자녀와 후손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냥 아껴가지고 하나님 안 돼요, 차라리 다른 걸 달라하세요, 저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으면 이삭이 복 받았을까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흉년을 만났을 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이유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5절을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 이삭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 아끼지 맙시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자식 아끼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내 자식을 더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의 시험도 잘 통과해서 우리 성도님들 물질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자녀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목장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그 시험에 넘어지는 자, 불합격하는 자 없게 하시고 모든 시험을 넉넉히 합격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생업, 자녀,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